오늘 그 어린이 꽃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도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그 여러분들에게 어린이 동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좋은 동화를 들려줄 두 어린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1분 차이로 오빠와 동생이 된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준이고요. 현민준, 그다음에 우리 현예은입니다. 현승일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의 그 쌍둥이 남매 자녀들인데요. 오늘 두 어린이가 우리에게 재밌고 유익한 동화를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할까? 차렷, 경례. 자리로 가서 앉으세요. 제가 오늘만은 아빠가 돼서 아이들 동화 읽는데 뒤에서 피아노로 반주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지?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봐. 예쁘게. 아까처럼 이렇게 그 손으로 들고 마이크 써야 되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괜찮지? 할만하지? 괜찮아요. 자. 회오리 바람이 불던 날이었어요. 진순의 밭둑에 서 있던 50년 묶은 밤나무가 뿌리채 뽑혀 넘어질 만큼 무서운 바람이었어요. 이런 날 제꼴 오소리 아줌마는 양지볕에서 꼬박꼬박 졸다가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에 대굴대굴 날려갔어요. 오소리 아줌마는 40리나 떨어진 읍내 장터까지 가서 가까스로 멈추었어요. 아이고 엉덩이야. 오소리 아줌마가 정신을 차려보니 사람들이 와글와글 시끄럽게 떠들며 온갖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어요. 고무신도 팔고 운동화도 팔고 반바지도 팔고 사탕도 팔고 떡도 팔았어요. 오소리 아줌마는 실컷 구경을 하고 싶었지만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얼른 달아났어요. 마침 굴러온 쪽에서 풍기는 오소리 냄새 때문에 집으로 가는 길을 금방 찾아냈어요. 시장 모퉁이를 돌고 골목길을 빠져나와 조금 가다 보니 학교가 있었어요. 오소리 아줌마는 갈 길이 바빴지만 울타리 사이로 학교 안에 들여다 보았어요. 어머나 예뻐라. 운동장 둘레에 예쁜 꽃밭이 있었어요. 봉숭아, 새송아, 접시꽃, 나리꽃. 오소리 아줌마는 이름조차 모르는 꽃들이 가지가지로 많이 피어 있었어요. 나도 집에 가서 예쁜 꽃밭을 만들어야지. 오소리 아줌마는 혼자 말을 하며 대꼴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소리 아저씨는 잔뜩 걱정을 하며 아줌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이제 오? 저 읍내장에 다녀왔어요. 당신 아까 회오리 바람에 날려갔잖소? 아니에요. 제 발로 걸어서 여기저기 구경했는걸요. 오소리 아줌마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바람에 날려갔던 게 부끄러웠기 때문이지요. 그러고는 서둘러 말했어요. 우리도 꽃밭 만들어요. 갑자기 무슨 꽃밭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냥 예쁜 꽃밭이요. 오소리 아저씨는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괭이로 밭을 일구었어요. 영차! 아니 여보, 그건 페레의 꽃이잖아요. 쏘지 마세요.
오소리 아줌마는 봉오리가 맺힌 페랭이 꽃을 쫄까봐 황급히 아저씨의 팔을 붙잡았어요. 오소리 아저씨는 다른 쪽으로 돌아서서 괭이를 번쩍 들었다가 영차! 하고 땅을 쪼았어요. 에구머니, 그거 잔대꽃이잖아요. 쪼지 마세요. 오소리 아저씨는 조금 비켜나와 영차! 하고 땅을 쪼았어요. 안 돼요. 그건 용담꽃이에요. 쪼지 마세요. 오소리 아저씨는 이젠 어느 쪽으로 괭이질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 대체 꽃밭을 어디다 만들자는 거예요? 꽃이 안 핀 데를 찾아보세요. 여기도 저기도 다 꽃인데 어디 틈난 데가 있어야지. 그러고 보니 오소리 아줌마도 할 말이 없었어요. 오소리네 집 둘레엔 온갖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으니까요. 모두 그대로 꽃밭이었어요. 잔대꽃, 도라지꽃, 용담꽃, 페레이꽃. 우리 집 둘레는 일부러 꽃밭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예쁜 꽃들이 지천으로 피었고요. 그건 그래요. 이른 봄부터 진달래랑 개나리랑 늦가을 삼국화까지 피고 지고 또 피니까요. 겨울이면 하얀 눈꽃이 온 산 가득히 피는 건 잊었어? 정말 그러네요. 호호호호. 하하하하하하하. 오소리 아줌마와 아저씨는 즐겁게 웃었어요. 오소리네 집 산비탈엔 핀 꽃들도 모두 하하하 호호호. 웃었어요. 하하하하 호호호호. 예, 우리 잘해준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자, 일어나서 인사할까 민준아? 혜연이? 차려 경례. 예쁘고 착하게 자라겠습니다. 예, 아이들을 정말 예쁘게 키워주신 우리 현 집사님 가정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의 귀여움에 빠져가지고 내용 잘 들으셨나요? 예, 오소리네 집 꽃밭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몽실 언니를 지으신 권정상 선생님의 동화입니다. 태풍이 불어왔죠. 그래서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꼬박꼬박 졸고 있던 오소리 아줌마가 바람에 날려서 멀리 40리가 떨어진 장터에 떨어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학교 운동장에 예쁘게 가꾸어져 있는 꽃밭을 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도 꽃밭을 갖고 와야겠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오소리 아저씨에게 우리도 꽃밭을 가꾸자고 얘기합니다. 남편은 무조건 들어야죠. 그때나 지금이나 오소리 집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습니다. 부인이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괜히 들려면 괜히 들고, 설거지하면 설거지하고. 아멘. 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꽃밭을 가꾸기 시작하는데 괭이질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도 꽃이 있고 저기도 꽃이 있고, 굳이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오소리 집 주변에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꾸며 놓은 꽃밭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인공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맞는 꽃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꽃들과 함께 행복하게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이건 아이들도 들으면 압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잊고 살았던 정말 소중한 것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아니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꽃밭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려봅니다. 여러분의 꽃밭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인류 최초의 가정이죠. 모든 게 다 어설프고 낯설고, 아버지 노릇 세상에서 처음 해본 사람입니다.
어머니 노릇 세상에서 처음 해본 사람들이고요. 형제로서 세상에서 처음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모의 뜻하지 않은 무관심 속에서 형은 동생을 죽입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방황의 길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스 패밀리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의 꽃밭,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가꿀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사는 방식보다는 사는 정신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는 방식보다 사는 정신을 먼저 가르치자.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하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첫 아이를 갖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왜냐하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다 생각했는데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결과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태어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아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여러분, 첫 번째 가정이었음을,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가정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양치기가 되었고 직업이 양치기였다는 겁니다. 양치는 것으로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큰 아들은 농사꾼이었습니다. 농부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요즘 우리와는 달리 이 두 아들은 다 각자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좋은 직장과 삶의 터전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요?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아이들과 똑같이 갓 태어나서는 자기 힘으로는 걷지도 못하고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였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하나는 양치기가 되고 하나는 농사꾼이 되는 데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지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담이 양치는 것을 가르치고 하와가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자기의 적성에 따라, 정해진 길에 따라 한 사람은 양치기가 되고 한 사람은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 제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이 그림자처럼 비추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양을 죽인 피의 제사였기 때문이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제사의 법에 보면 하나님은 꼭 고기, 즉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만을 받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 소제는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를 잡아서 죽이거나 혹은 하다못해 비둘기 한 마리도 잡아 죽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곡물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셨고, 짐승의 제사와 함께 또 곡물로 드리는 소제를 함께 받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하나님의 제단 위에는 항상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마련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진설병이라는 뜻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얼굴떡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항상 내어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는지도 모르는 이 떡은요, 여러분, 짐승의 살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만든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고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곡식으로 드린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경에는 그 힌트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씀을 보면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과 그의 삶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과 물질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은 종교입니다. 하지만 그 헌신을 드리는, 그 물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그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벨에 드린 물질을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이 드린 물질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린 아벨의 마음가짐과 그 물질을 준비하는 아벨의 삶의 모습을 받으신 겁니다. 예배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스크린 위에 비추었던 문구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 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 옷장을 열 때부터 나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도착해서 10시 45분에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예배는요, 어제도 그제도 계속 드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의 아름다운 결정체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해맑은 어린아이들의 동화도 들으며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가인과 아벨에게 직업을 갖게 해줬을지는 모르지만, 먹고 사는 법을 가르쳐 줬을지는 모르지만 방식은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정신과 어떤 태도와 어떤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는 미처 가르치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땅의 부모님들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좋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학원을 운영하시는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참 잘 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한 그 간증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영어학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학학원 하시는 분, 가까운 데 계시는 분도 계시고 경기도 지역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 계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떤 형태의 학원을 하든지 이 학원 원장님들의, 우리 집사님들의 고민은 똑같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더 잘 가르칠까? 이건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민인데 진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닥치는 고민은 끝없이 상담을 요청하고 아이들의 성적에 대해서 묻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계속 전화하고 질문하고 컴플레인하고 따지는 엄마들과의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부분의 원장님들의 고민이라는 거죠. 눈을 돌려서 오늘 정말 생명을 아름답게 지키고 죽을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삶의 방법을 가르치는 그 길을 보여주는 교회 교육의 현장으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교육이 발전함이 없다고.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학원에 신경 쓰는 것에
진짜 거짓말 안 붙이고 100분의 1만 한번 신경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맡고 있는 교회 선생님들에게 오늘 애들한테 뭘 가르쳤냐고 물어보고, 요즘 아이들이 예배 태도가 어떠냐고 물어보고, 여러분이 관심 있게 선생님과 대화하고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게으른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딱 애들한테 가르칠 공과 공부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와서 그냥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그건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가까이 학원 교사를 하는 사람들이 좀 몇 명 있거든요.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하는지 몰라요. 잠꼬대를 다 하더라고요. 너무 냉정한 세상입니다. 아이가 당장 성적이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돈을 쳐들여서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는데 당신들은 뭐 하고 있느냐고, 조금 무슨 아이들끼리 문제가 생기면요, 얼마나 따져대고 시비를 걸어오는지. 그건 당연히 부모님들로서 가질 수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요, 교회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적이 중요하고 아이들이 어떤 학교를 들어가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부모로서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바르게 살기에 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 신경 쓰는 것,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1년에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는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보셨나요? 창세기 4장을 아무리 들춰봐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안 드렸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안 했겠습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분명히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줄 만큼 기록할 만한, 좋든지 나쁘든지 뭔가 좀 시그니피칸한, 뭔가 좀 두드러진 스페셜한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였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가인의 예배의 실패는 사실은 부모의 신앙교육의 실패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정말 아이를 위한다면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오늘 저는 그 귀한 말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정말 아이를 위한다면 생선을 잡아주지 말고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생선을 잡는 사람의 자세를 가르쳐라. 낚시 가보셨죠? 저도 작년에 정말 10년 만에 우리 박준성 장로님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바다 낚시를 갔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짜증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낚시 바늘들, 그물들, 먹다 버린 라면 봉지, 종이컵들. 그 사람들은 낚시하는 법은 배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낚시꾼의 자세는 배우지 못했더라고요. 부모로서 아담과 하와는 아들들에게 먹고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로 드려야 하는지,
어떤 것이 바른 예배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예배가 되었고 마침내 버림받는 예배가 되었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예배의 실패가 결국은 인생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삶의 방식보다 중요한 건 삶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면 여러분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리켜야 합니다. 사장이 되는 거 중요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 중요하고 판사가 되는 거 중요하고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하지만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판사가 되고 어떤 사장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친히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하는 것, 좋은 성적 내는 것만 신경을 쓴다면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우리는 후회할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스 패밀리는 그 면에 있어서 미숙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자녀 교육을 멈추시고 자녀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교육하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들이 살기 원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자.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을 죽인 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관이라면 가인의 죄는요 고의적인 철저하게 준비된 살인이라고 판결을 내릴 겁니다. 왜? 여러분 알다시피 가인이요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돌로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한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생각보다 가인의 살인 행위는 미리미리 준비되고 철저하게 계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살인을 저지르고 난 후에 가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 같지 않습니까? 짧은 인간들의 역사지만 여러분 아버지 때에 어머니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한 가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당황했겠죠. 놀랬겠죠. 그런데 이 대답 또한 우리 귀에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 누가 너에게 그것을 먹게 했느냐? 니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리고는 가인이 또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왜 나한테 그것을 묻습니까? 자기가 지금 죽인 그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내가 왜 아벨을 걱정해야 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책임 회피죠. 책임 전가입니다. 그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요. 누가 너에게 이 지혜를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당신이 내게 만들어서 준 여자가 내게 시켜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 저 뱀이란 놈이 나에게 유혹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아비와 어미 때에 범해졌던 똑같은 일이 그 아들 때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그런 얘기하죠. 도둑놈도 자기가 죽을 때는 자기 아들에게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그게 왜 호소력이 없는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아이는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정말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니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의 교육을 잠시 멈추고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교육하기를 시작해야겠다. 아이들이 텔레비 보기를 원치 않으시면 여러분이 텔레비를 끄십시오.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는 것이 걱정되시면 제발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마트폰을 조금 아이들 앞에서 치우십시오. 오늘 우리의 교육의 실패는 아이들에게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해야 할 방식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분명히 제대로 하고 있고 바른 말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 눈앞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삶이 정말 듣는 것보다 보는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아이들은 배워가는데 그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어떻게 세상을 쉽고 그냥 편안하고 내 안의 욕구와 욕망을 그냥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8살짜리하고 10살짜리 아들이 텔레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 남녀 배우가 진하게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8살짜리 아이가 묻습니다. 형,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형이 10살짜리 형이 얘기합니다. 야, 보면 몰라 임마 키스하는 거지? 응? 사랑해서 키스하는 거야. 그랬더니 8살짜리 아이가 하는 말이 근데 좀 어색하다. 그 8살짜리 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옷을 갈아입는데 옷을 갈아입을 속옷을 입고 있는데 뻔히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민망하니까 아이한테 야, 너 뭐 보고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우, 섹시한데. 엄마가 기가 막혀가지고 너 어디서 그런 말 배웠어? 그랬더니 10살짜리 아들이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야 임마 그러니까 임자 있는 여자는 건들지 말라 그랬지? 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조숙해졌습니다. 유혹의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우리가 보는 TV와 아이들과 함께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보고 있던 이 시대의 문화가 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없는 거죠. 얼마 전에 OECD에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른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건 조사하지 않습니다. 왜? 어른이니까. 그런데 잘못된 거죠.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어른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쉽게 돈 벌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은 우리에게 배운 건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잠깐 사람을 속이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얀 거짓말 한마디로 위기를 모면하고 불편한 곳에서 회피할 수 있는 모습들은 잘못 우리 스스로를 교육한 우리 자신의 책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컬럼란에 썼지만 미국의 컬럼니스트인 아비가일 반 뷰렌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주여, 나로 하여금 보다 나은 부모가 되게 하소서. 자녀의 눈높이에서 자녀가 하는 말을 끈기 있게 들어주며 자녀의 고민거리를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할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지나친 간섭을 삼가하게 하시고 자녀와의 말다툼을 피하며 모순된 행동으로 자녀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소서. 부모에게 예의 바른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우리도 자녀에게 친절하며 정중하게 하소서.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잘못했음을 깨닫게 될 때는 용기 있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시간마다 나를 인도하시어 나의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정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분명히 보여주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만 우리 자신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좋은 부모에게서 좋은 자녀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 우리 애들은 너무 컸어요. 이제 내가 내 행동을 고치고 내 삶의 모습을 바꾸고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든 게 다 머릿속에 형성되었고 삶의 모습이 이미 다 결정되었으니까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미 자녀들이 크고 성장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를 바꾸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정직하게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좀 늦게 성장할지라도 좀 늦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지라도 정직하고 바르게 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 스스로 바꾼다고 해도 애들은 어쩌면 너무 늦어서 배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는 몇 마디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보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그렇게 살게요 라고 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쳐 줄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배울 것이 없어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고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의 교육을 멈추시고 여러분 자신을 교육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꽃밭을 가꾸는 비결입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가정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 딸과 소소한 일로 의견의 차이가 있었어요. 대화를 하는 중에 갑자기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부끄러워하지.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부모가 다 그렇듯이 저는 제 딸아이가 너무 예쁩니다. 진짜 예쁘잖아. 분위기가 왜 이래 정말. 나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어제는 진짜 딸 자랑 좀 해야지. 밤늦게까지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지금 아이들을,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하고 있대요. 뭔데? 봤더니 아이들 사진을 어떻게 다 구해가지고요,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를 직접 연필로 그려가지고 조그만 액자에다 담아서 아이들이 그것을 어린이날 주겠다는 거예요. 야, 내 딸이지만 참 아빠를 닮아가지고. 근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딸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싫지. 나 다 큰 애가 그러니까. 이게 애기 투정이 아니잖아요.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물었어요. 아빠가 지난번에 나하고 얘기하다가 그렇게 하는 네가 나는 부끄러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의 눈빛이 어떨 땐 너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그 말이 마음에 걸렸던 건 제 아내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 눈빛이 정말 어떨 땐 재수가 없어요, 목사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제가 참 잘 웃는, 우리 교인들은 뭐 평소의 모습을 많이 보니까 잘 웃지 않을 때도 많은데 또 설교할 땐 굉장히 심각하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외부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잘 웃는 목사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웃는데요. 나만 보면 행복하다.
근데 사실은 제가 노력하지 않을 때, 그렇게 억지로 그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을 때 제 얼굴이 굉장히 좀 차가운가 봐요. 특히 눈빛이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쳐가는 눈빛을 볼 때 그 가족들이 되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화가 났을 때 내 눈빛을 보면서. 그 순간 제가 자존심이 팍 상하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했지만 내 마음속에 이거 봐라. 그래서 딱 제가 또 딸에게 상처되는 말을 또 했어요. 나 오늘부터 은지 아빠 안 한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을 그렇게 몰라주는데 나 혼자 짝사랑하면 뭐하니? 아이가 들어가서 우는 거예요, 방에서. 제가 좀 회개를 빨리 하려서 아이한테 들어가서 그랬어요. 아빠 미안해. 아빠도 알고 있는데 아빠도 어쩔 수 없는데 아빠는 정말 왠지 많이 사랑한다. 맞아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이 예배에 참석했다면 하고 싶으신 말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요, 아이들을 키워본 적도 없어요. 어디 무슨 교육방송에서 아이 교육에 대해서 세미나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희는 마더와이즈나 팝스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부모 되는 법을 배웠을까요? 우리는 그냥 다 미숙하고 어리석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배운 우리는 그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아이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들을 우리가 고집부리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하든지 내가 실수한 것을 덮으려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배워도 안 되고 오래 살아도 안 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는 거예요.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 되는 거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진짜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면 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질 않나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는 만큼,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만큼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내 삶을 바꾸는 노력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속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여러분, 그게 참 어렵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인이 집을 떠날 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심각한 문제는요, 가인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졌어요. 그게 의도했던 죄든 준비됐던 살인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쨌든 최초의 살인을 범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아담이 멀리 가 있지 않았어요. 해외 출장 안 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난 후에 자기 남편을 불러서 같이 먹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이 있었어요. 그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같은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한마디도 남편에게 묻지 않았어요. 이건 먹어도 될까? 제가 먹으라 그러는데
정말 이건 가정이지만 만약 그들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면 어쩌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지도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가인 보십시오. 큰 일을 저질렀어요. 자기도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일을, 아우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큼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갈까요,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가인은 지금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서 그 벌판에 죽은 아우의 시체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자기가 행한 일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도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찾아올 곳이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 성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이런 물질적인 문제에서 유혹이 끊임없이, 어린 아이들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간관계에 빠질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 잘못 빠질 수도 있고, 혹 하지 않아야 될 일들,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도 다 똑같은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랬을 때 누굴 찾아가느냐는 말이에요. 제일 먼저 찾아가서 자신의 아픔과 실수를 고백해야 될 게 부모님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평소에 우리는 잘해라, 난 너에 대한 기대가 많다, 넌 이렇게 해야 된다, 저처럼 정말 바보같이 난 네가 창피해, 이런 말을 아무 생각도 없이 던져놓고 나니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너 왜 너 부모한테 알고, 아버님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요, 맞아 죽어요. 물론 우리 안에는 그렇게 안 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에 대한 자기가 잘못한 죄의식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와 아픔과 그 실수의 부끄러움을 안고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분이 나를 언제든지 맞아줄 수 있는 부모라는 것, 날 위해서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부모라는 걸, 부부간이라면 내가 일을 저질렀을 때 제일 먼저 내 아픔을, 여러분 어떤 답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 아내요, 내 남편일 수 있다는 것, 그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처럼, 가인아 너 무슨 짓을 했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신 건 좋은 때만 같이 웃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꽃밭이 항상 아름답고 화려한 꽃이 잘 필 때만 꽃밭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꽃이 시들고 벌레가 먹어서 죽어가는 때에도 우리 꽃밭은 우리 꽃밭이잖아요. 안타까운 건 오늘 말씀 전체를 볼 때 정말 아담과 하와는 미숙한 부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들이 지 스스로 다 해결하고 그냥 다른 땅으로 떠나버려요. 붙들지도 않고, 아들이 뭘 했느냐고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도 안 나오고, 뭐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분명한 건 부모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죄를 지은 아들이 엄마나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닥터 헐츠라고 하는 영국의 심리학자가 24개국의 8살부터 14살짜리 어린아이들 10만 명을 대상으로 물어서 작성한 좋은 부모의 행동 규칙입니다. 첫째, 자녀들 앞에서 말다툼하지 말라. 둘째,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셋째, 언제나 자녀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어라. 넷째,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여라. 다섯째, 부모 사이에 상호 관용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동료의식이 있어야 한다. 일곱 번째, 자녀들의 친구를 반가운 손님처럼 대해 주어라. 여덟째, 친구들 앞에서 자녀를 나무라거나 벌 주지 말아라. 아홉째, 자녀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실패를 지나치게 나무라지 말아라. 열 번째, 애정과 기분을 나타내는 데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거기다 한 가지 더 할까요?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나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고 나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너희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오늘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을 때 제가 연주했던 곡이 있습니다. 연습할 때는 안드레 가니옹처럼 피아노를 잘 쳤었는데 역시 여러분들의 눈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막 틀리더라고요. 아유, 긴장해서 죽을 뻔했어. 그 노래 여러분 아시죠? 꽃밭에서라고 하는 노래. 1953년입니다. 6.25 동란 시대에 쓰여진 곡인데요. 어호선 씨라고, 곡은 권길상 씨가 붙였고요. 노래 가사 여러분 아시죠?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애들하고 재밌게 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꽃을 봅니다. 아빠는 꽃을 보며 살자 그랬죠. 꽃처럼 예쁘게 살자 그랬죠. 이 어우선 씨는요, 전쟁통에 집을 나갔다 돌아오지 않은 아빠를 그리워하는 어린 아이의 마음을 이 꽃밭에서라고 하는 노래에 담았다고 합니다. 또 나라를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어 놓은 세상 앞에서 우리의 아빠와 같은 나라, 함께 가꾸었던 꿈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또 다른 해석을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빠하고 나하고 함께 아빠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 꽃밭을 세상의 잣대로, 내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잣대로 인공적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잘 자라는 꽃을 꺾고 뒤틀고 세상의 기준에 맞게 보기 좋게 남들이 칭찬할 만한 꽃밭을 만들기 위해서 오소리 아줌마처럼 억지로 가정을 파헤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을 몰아붙이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면서 말이죠.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에 주신 그 길을 따라 매일 아침 환하게 피어나는 나팔꽃들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 속에 부족해서 연약해서 할 수 없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 속에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미 우리 집에 주어진 축복된 꽃밭을 잘 가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곧 돌아오실 겁니다. 약속하셨죠. 그때까지 여러분의 꽃밭, 아빠와 함께 꿈꾸던 그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 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꽃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이니다.